할렐루야. 말씀 말 잘 들리시나요? 지난번에 마이크를 좀 조절을 못 해가지고 목소리가 안 들렸다고 그러셔가지고 얼마나 다행이었는지요. 네네. 예. 제가 지난 8월 첫 주가 이제 여름이 되면 그 교회마다 이렇게 이제 주일학교도 하고 또 수련회도 가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아시는 목사님이 청년회 그 수련회를 우리 여기 고성리에서 한다 그래서 가까우니까 하루 와가지고 좀 신앙 상담도 해주고 하루 좀 특강을 해주면 어떻겠냐라는 말을 하셔서 제가 뭐 목사님 하시면 되지 무슨 자격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예 괜찮다고 오라고 그러셔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말씀은 한 20분 정도 하고요. 질문하고 질문받고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평신도 출신이다 보니까 평신도 입장에서 어떤 신앙생활 할 때 고민들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서로 얘기하고 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거 대답하고 또 잘 모르겠는 것들은 우리 같이 의논해보자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주고받고 서로 던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서 4시간을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저는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 고민들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어쨌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해주고 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그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한 청년이었는데 그날 청년이 한 5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강소사님, 제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청년의 회장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은혜 받고 교회가 너무너무 가고 싶고 찬양팀도 인도하고 있고 다 하는데 자기가 정말 한 가지가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고민이냐라고 했더니 제가 마음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단 한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되게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주지? 너무너무 자기는 교회 다니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데 단 한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과정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용서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용서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선에서만 얘기를 하겠다.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겠다라고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먹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혹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더라.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더라. 내가 용서를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진짜 그 마음대로 내가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더라.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진짜 용서해야지. 그래, 내일은 내가 용서하고 저 친구를 사랑으로 감싸줄 거야 라는 마음을 진짜 굳게 먹었는데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을 보면 아마도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져서 또 미운 마음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설사 내가 용서한다고 해도 그 친구가 그 형제님한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진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성령님께서 그 친구에게 형제님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게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냥 겉으로 하는 사과가 또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만약에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있더라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그 친구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서 당신에게 했던 미안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용서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대. 그것 때문에 당신의
형제님의 평안이, 삶의 평안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게 나름대로 크게 나쁘지 않은 대답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있는데, 거기 깍두기로 온 친구가 하나 있어요. 중등부 3학년인데 깍두기로 왔어요. 거기 형 따라서 왔더라고요. 그래도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7번씩 70번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용서 안 되면 왜 그냥 용서 안 되더라도 용서하려고 해야지, 용서 안 되는 마음을 왜 그냥 일단은 두고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 친구가 아주 크게 될 친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서 이제 제가 또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님의 모양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죄인된 마음이 남아있지 않느냐,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예수님처럼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고 감사한 일이겠냐. 하지만 우리가 아직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이 순간도 기도와 간구로 성경을 읽고 또 말씀 가운데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것을 성화라는 표현을 쓴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또 노력하는 그 시간들을 있어야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간신히 대답을 잘 마무리하고 넘어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죠.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사람들을 대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왼뺨을 대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지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왜 못 뽑아서 줄까? 우리는 왜 그런 마음을 못 가질까? 그런 화통한 용서의 마음과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는 못할까? 이런 생각을 던져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섬기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그리스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늘상 평온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또 불행, 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원인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나에게 원인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하나는 내 외부에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겠죠. 아니면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종교들은 이런 문제 상황에 접했을 적에 그 원인들을 대부분 다 자기 자신으로 찾습니다.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죠.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문제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교나 윤리들은 나의 수양을 강조하고, 그리고 모든 변화하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그리고 중용의 상태에 이르게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관조한 형태로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그런가?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정말 내가 마음 먹기만 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나는 평안한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 친구를 정말 이제부터는 사랑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굳게 마음 먹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 그 친구를 만나면 여전히 제 마음은 닫힌 상태로 용서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어느새 사라지고
많은 것처럼 과연 정말로 내가 오늘 이 순간 나의 마음만 잘 잡고 있다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내 주의를 바꿀 수는 없을 텐데, 나만 편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제가 주변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신 걸 보니까 아마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근데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단어를 3번이나 쓰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간구 그리고 기도, 도고라는 단어가 모두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건데, 왜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3개나 쓰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제가 사전을 좀 한번 뒤적거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간구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간절히 구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 데시스라고 구체적인 필요를 요청할 때 쓰는 단어랍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기도는 프로슈카스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이 단어로 쓴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어떤 문제가 있는 걸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고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쓰는 기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도고라는 단어는 엔톡세이스라고 어떤 것을 요청할 때 쓰이는 공적 메시지에 사용하는, 원래는 그 왕이나 어떤 그 위에 있는 행정관에게 누군가를 구명해 달라고 쓰는 그 구명서에 쓰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데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3가지 단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 앞에 있는 간구와 기도와 도고는 우리가 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말씀이라면, 감사라는 단어가 여기 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왜 이런 단어가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몇 군데 찾아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이 3가지와는 좀 구별돼 보이는 말이잖아요, 감사가.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풀고 있더라고요.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기독교인의 이것이 정신이고, 타인 나에게 어떤 존재이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든,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어려움을 주든 그것들을 위해, 타인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도구할 수 있음에,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쓴 말이라고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 그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담대히 요청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타인이 있음에, 그리고 우리가 타인을 위해 간구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내가 급한 게 많잖아요, 그죠? 우리 집 막내가 대학 시험도 봐야 하고, 우리 첫째 결혼하지 않은 친구 결혼도 해야 되고, 우리 남편도 뭔가 일이 좀 잘 풀려야 되고. 생각해 보면 이 남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닥쳐 있는 이 순간들, 현실들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밖으로 시선을 돌려서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한다라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닥쳐있는 모든 순간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도 너무너무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내가 아닌 타인, 나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네.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살펴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뒷부분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3절도 같이 보여주세요. 3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요즘 뉴스를 잘 안 보는 편입니다.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더 많이 나오고 모든 경제 지표도 그렇고 세상이 어지러운 것 같아요. 전 정치에 좀 별로 크게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뉴스를 통해서 나오니까 뉴스를 안 보고 그냥 좋은 것만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피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과 내 주변을 포함하고 있는 그 내 주변만, 나와 나의 주변만이 아니라 내 생각이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일을, 그리고 그 중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에게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왜 필요할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만 그 생각으로만 살아도 될 텐데, 우리가 왜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 세상 권세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뒷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이유를 지금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타인을 위한 기도가 바로 너를 위한 기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생활이 온전히 우리 혼자만의 삶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 당시의 초대교회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쉽게 납득이 될 듯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산채로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온갖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심각한 탄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굳게 붙잡고 그 순교의 순간을 담담히 받아 나갔던 것이죠. 당시에 초대교인들은 온갖 박해로, 또 때로는 전쟁으로, 수많은 정치적 상황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온통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참으로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과는 매우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은, 이 모든 불행과 어두움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섬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신앙의 선조들을 탄압하고 죽음으로 이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를 통하여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평안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받으실 만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우리는 나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신과 동시에 나를 포함한 내 주변을 향해 기도하고 그 주변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안정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시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 존 모레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됐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앞에 온전한 모양으로 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죄악에 빠진 우리 모두가 원래의 순결한 상태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에게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구하는 기도를 원하고 계시는 것은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안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타인을 위한 기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먼저 나와 타인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올 듯합니다. 나와 남은 또 사회와 국가는 모두 나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고 또 연결되어 있는,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기 마련인 겁니다. 누구나 홀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누구도 홀로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인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고 보듬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구하시고 그 안에 존재하는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본문 말씀의 시작은 타인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이 말씀의 클라이막스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로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기까지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의 죄인들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서로가 서로의 안위를 기원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지금 이 순간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받은 그 구원을 그 주변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 이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이 품 안으로 이끌어오라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에 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얻고 서로를 긍휼히 여긴다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고통과 좌절 속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바꾸시기를 지금 이 순간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남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처음의 문제로 돌아와 보고자 합니다. 앞서 용서가 안 돼서 힘들어하던 그 청년은 아마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의 영혼이 평안한 가운데 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의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온전한 평안은 용서가 안 되던 그를 용서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용서의 마음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 그 시간에 용서가 안 되는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았을 때 그가 먼저 다가와 자신의 용서를 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 친구를 용서하고 그의 영원히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 마음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한 영혼을 위해 세상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세상을 바꾸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네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일리 있는 말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이상 과연 내 마음이 온전히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일순간 달라질 수 있어도 내 주변은 늘 그 상태로 있으면 그 바뀐 마음이 도대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노력이 결국은 헛된 자기 만족이고 자기 위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세상을 바꾸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세상을 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저를, 또 성도 여러분을, 그리고 세상을 구하시고 그 안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한 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도자로, 선교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가 아닌 아직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우리 주변을 위해, 나아가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겁니다. 나를 사랑하기도 힘든데 남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득 쌓여 있으시다면 그 순간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잠시 멈추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변화와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내 주변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과 안정 가운데 안정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와 내 주변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한 발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마리아 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이 복음을 위해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위와 행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온전히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고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